샬롬.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제 6일 전, 6월절 6일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눈,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눈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12장 말씀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잘 아는 말씀 하나를 지금 먼저 우리가 묵상해 보겠는데요. 바로 하늘의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하늘의 미래. 24절에 보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고 아무래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또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조차도 이 구절은 그 유명한 격언 내지는 경구로서 사람들이 즐겨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희생에 대한 말씀인 거죠. 자, 예수님의 이 말씀 바로 뒤에 25절 말씀을 보면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구절은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안 가지는 내용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구절인데, 그 다음 예수님의 부연 설명은 좀 마음에 거슬리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아니, 자기 생명을 사랑해야 되지 않나요? 자기 생명을 사랑해야지 누구 생명을 사랑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생명을 사랑해라. 이게 상식 아닌가요?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이건 상식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식에 반한다고 느껴지는 이 구절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거죠. 여러분도 외면하고 계시진 않나? 라고 말하면 좀 심한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리라 봅니다. 한번 다시 보세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짐작을 할 것입니다. 이런 거죠. 자기 생명을 너무너무 사랑하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면 지옥 간다, 그런 구절 아닙니까? 자기 생명의 애착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신앙을 버리면 지옥 간다, 잃어버린다, 그 말씀 아니냐? 여러분이 그 뜻을 이렇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너무나 신앙적이고 너무나 종교적이고 너무나 기독교적이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이게 도무지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어머니가 열심히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면 그 자식들이 나중에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어머니가 옛날에 삭바느질하고 남의 집에 가서 파출부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공부를 시켰더니 막 그 아이들이 그냥 고시 합격해가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돼가지고 그냥 출세를 해가지고, 이런 스토리.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자, 혹은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자. 하기야 요즘 그런 대목은 이렇게 많이 인기 있는 대목도 아닙니다. 무슨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희생합니까? 그런 거는
설교 제목으로서도 가치가 없죠. 어쨌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희생이라는 가치. 응? 희생. 여러분, 희생이라는 것이 참 귀하잖아요. 아름답고 거룩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제가 초등학교니까 우리 아이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옛날에 도덕책이나 이런 데 보면 뭐가 나왔냐? 군인 아저씨가요, 탱크가 내려오는데, 그냥 탱크는 아무리 총을 쏴도 탱크가 쇳덩어리잖아요. 아무리 쏴도 탱크가 안 죽어. 탱크를 맞추려면 바주카포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바주카포가 너무 비싸가고 옛날에 우리나라 국군은 별로 없었나 봐요. 몇 대 없었나 봐요, 바주카포가. 그러니까 그냥 10명, 20명, 100명이 막 죽어가는 거죠, 탱크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죽어야 되겠어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어요? 그때 어떤 군인 하나가 폭탄을 가슴에 안고 탱크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탱크를 폭발시킨 거예요. 이런 얘기 들을 때 우리 이제 제 초등학교 이지아 눈에서 눈물이 나면서 나도 잘하면 저런 군인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희생이잖아요. 그 군인 아저씨 하나가 죽어서 그 중대 100명, 200명이 살아날 수 있다면 이 죽음은 가치가 있는 죽음이다. 바로 그때 해당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사람 죽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살게 되는데, 아무도 죽으려고 안 하고 다 도망치면 탱크 때문에 다 몰살을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국가나 사회나 가정에서 즐겨 희생의 가치를 주장할 때 쓰는 말씀입니다. 거부감이 없어요. 다 아멘입니다. 다 좋게 여깁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다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연 설명.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부연 설명 두 번째입니다.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잘 보세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게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예수님의 이 세상이라는 단어의 표현은, 그러니까 이 세상,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저 세상, this 올마, that 올마, 그러니까 세상을 두 개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아담의 타락 이후로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this world, this 올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저 세상은 뭐냐면, 다가오는 세상,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시작되는 메시아 왕국을 저 세상이라고 그래요. 자, 그걸 염두에 두고 이걸 보자면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왜 미워요? 여기에 두 가지 단어, 사랑과 미움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일반 상식하고 틀려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한다. 이 사랑과 미움이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자리에 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오히려 영생한다 그러니, 그럼 기독교는 생명을 미워하는 종교인가? 이런 역설적인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왜 미워할까요?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이때 생명,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할 때 그 미움의 대상이 되는 생명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네페시예요. 목숨입니다. 생물학적인 그 생명, 목숨과 영적인 성격이 같이 끼어 있는, 그러니까 지상적인 인간이 숨쉬고 사는 이 목숨, 이것을 미워하는 정도로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미우냐? 왜 내가 이 목숨이 미우냐? 왜 내가 이 목숨에 대한 애착이 내가 미울 정도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내가 목숨을 이렇게 안타깝게 여기고 내가 생에 대한 애착을 가지는 내가 밉다. 나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내가 싫다. 나는 죽음도, 내 목숨을 잃는 것도 하나도 걱정이 안 된다. 이 상태까지 가지 못하는 내가 스스로 밉다는 거죠. 어떤 상황일까요? 이 상황이. 자기 생명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자기 생명을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가 잘 안 되는 그 상황. 신앙의 결단이 요청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지금 겪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 달리기 6일 전, 바로 그 6월절의 6일 전, 예수님이 희생을 치르고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 정말 속죄의 피를 흘려야 되는 그 6일 전에 예수님은 죽음을 각오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뒤에 나오지만 사람이 나를 섬기려거든 나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 여기서 장소를 말씀하세요. Where? There. 장소를 말씀하세요. 저는 이 장소가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이 불고 먼지가 날리는 그 나무가 서 있는 그곳, 나를 섬기는 자는 거기 와 있어야 된다. 우리가 너무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너무 문학적으로 해석해서 그렇지,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there, 바로 그곳에 사람이 나를 미니스터, 섬기려 하면 나 있는 곳에 와야 할 것이다. 이 말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거다 그랬잖아요. 못 올 거다는 거죠. 왜? 지금은 3년을 가르쳤지만 성령을 받아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는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씀 볼 때 저희는 그렇구나. 장소가 중요하구나.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그 장소에 나도 있어야 되고, 내가 왜 있죠 그게? 그거 와서 구경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옆에 나도 결박이 돼서 예수님의 가해지는 그 몽댕이에 내 몸에도 그 몽댕이가 타격이 가해져야 된다는 거죠. 장수라 그러니까 뭐 망원경 가지고 이렇게 뭐 구경하고 예수님 당하시네? 저 45도 각도로 몽둥이가 내려갔어. 뭐 이렇게 뭐 중계방송을 하는 겁니까? 나와 함께 죄수가 되어서 나처럼 끌려와서 침뱉음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뭐 긴 설명이 뭐가 필요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지 꼭 그러라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런 심정으로 살아라. 그런 심정으로 그냥 일상생활을 해라.
그렇게 해석하면 마음 편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거든 나 있는 곳에 있어야 하리라. 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나 있는 장소, 나 있는 곳에 와야 하리라. 그 예수님의 당부와 가지 못했던 제자들의 얼굴이 겹치는 거예요. 저한테는 도망갔던 제자들 말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라. Come after. 내 뒤를 따라오라. 그리고 나 있는 곳에 와야 하리라.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거기 있으리라. 십자가 밑에 예수님이 피가 흘려지는 그 예수님의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그 현장에 끝까지 그거를 지켜보았던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죠. 12제자에 속하지 못하는, 당회에 소속이 안 되는, 장로교로 말하면 지도자 축에도 속하지 않았던, 한 대 푹 치면 그냥 10m 밖에 떨어지는 연약한 여인들이 그 밑에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은 뭐 겁이 뭐 없는 생물체입니까? 제가 알기로 여성들이 더 깜짝깜짝 잘 놀래고 공포심이 여성들은 더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이. 남자는 어지가고, 하기야 위기의 상황에서는 여자들이 더 무섭다는 전해들은 말들이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 막 가는 상황에서 누가 왔다 이 뺨을 탁 때릴 수 있는 게 여자지, 남자는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법적으로 이제 아주 복잡하게 보이지만 여자는 뺨을 때려도 괜찮아요. 여자를 상대로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남자의 주장이 매우 약하게 들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법적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뭐 이용하라는 게 아니라 위기의 상황에 여자들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우리 여성들께서는 갔습니다. 예수님을 차마 혼자 보낼 수 없었던 거겠죠.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다 보니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간 거예요. 가다 보니 간 거예요. 무슨 뭐 위대한 생각, 무슨 뭐 순교자의 영광,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차마 어쩔 수 없는 마음. 그거 아세요? 결과적으로 위대한 헌신이 되었고 위대한 순교적 결단을 가지게 된 걸로 드러났지만 시작은요 그렇게 위대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가신, 우리 가봐야 하지 않겠어? 마리아 권사 가봐야 되지 않겠어? 예, 갑시다. 간 거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많은 것들이 원래 뺀질거리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몰라. 그 다음은 몰라. 그 다음 몰랐던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로마 군인한테 바퀴를 한번 푹 차가지고 그냥 그 갈보리 언덕에서 그냥 10m 낭떠러지로 푹 떨어져가지고 죽었더라.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창으로 푹 찔렀다. 그럼 허벅지에 찔려가지고 그냥 평생 절름발이로 살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될지도 몰라. 머리를 맞을 수도 있어요. 일일이 그런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못 따라가죠. 그냥 간 거예요. 우리 생각 너무 많지 않나요?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귀히, 헤비하게 여길 것이다. 아람으로 무겁게 여길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27절.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따라합시다. 민망하니. 민망이라는 뜻이 뭐예요? 민망. 약간은 부끄럽고, 약간은 이 상황이 좀 민망하고. 민망이 뭐예요? 좀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민망이라는 단어가 제대로 번역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뭐가 민망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가 민망하세요? 예수님이 뭐 잘못하다가 들켰습니까? 예수님의 속마음이 들킨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겁을 내시는구나. 민망스러워. 이런 겁니까? 이 민망이라는 두 글자가 저는 궁금했습니다. 의심스러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무슨 말을 하리요라는 거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뜻이 뭡니까? 무슨 말을 하리요? 자, 서현이? 지난 시간에 내가 이름을 잘못 말해서 미안해. 서현 양께서 아빠한테, 아빠,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지금? 어떨 때 이런 말을 쓰냐면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힐 때 하는 거잖아요. 할 말이 있다 없다? 할 말이 없다. 너무 기가 막히다. 그럴 때 쓰는 말이 무슨 말을 하리요예요. 여러분들이 영어 버전으로 성경 읽어보면요, 이 무슨 말을 하리요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why예요. why. 왜? 보세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는가? 왜 이 기도를 내가 하겠는가? because. 그러나 대신에 because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때를 위해 왔기 때문이다. 이게 민망한 거예요 지금? 이게 민망하신 거예요? 당당하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민망하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뭐 나쁜 생각하다가 들켰어요? 나도 살고 싶어. 이게 들켰네. 민망스러워. 그렇게 됐잖아 이 번역이. 예수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왜 내가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겠는가? 나는 이를 위해서 왔느니라. 예수님의 이 멋있는 기도문을, 이 멋있는 이 당당한 예수님을 갑자기 찌질하고 민망한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번역이. 민망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아람어로? 영어로 제가 여러분 알아듣게 설명하면 stir up이에요. stir는 뭐예요? 휘젓는 거예요. stir up은 뭐예요? 끓어오르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끓어오르고 계세요. 뭐가 끓어오르고 있을까요? 살고 싶다. 이게 끓어오르는 거예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할 때가 왔구나. 십자가를 질 날이 왔구나. 일주일도 안 남았구나. 끓어오르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끓어오르니 내가 어찌 나를 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겠는가? 내가 이때를 위해 오지 않았는가? 정반대로 뜻이 번역이 된 거잖아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신사참배가 가결된 그날 아침, 목사님들이 예배당에 앉았습니다. 총대들이, 대표자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찬성을 하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앉은 옆에 긴 칼을 찬 일본 순사들이 일렬로 쫙 도열해 있었습니다. 반대 의견에 손만 들면 잡아서 밖으로 끌고 나왔어요. 살고 싶다는 민망한 마음을 가졌으면 100% 찬성해요. 예, 신사참배 찬성.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끌어오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날을 위해서 왔도다. 어떤 날? 뭐 하는 날? 반대요! 라고 이 말을 하고 끌려가러 내가 왔다.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기에 따라 달렸다 그러잖아요. 살고 싶다는 마음을 먹으면 절대로 이게 안 돼요. 살고 싶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집에서 나올 때 내가 목숨은 이 집에 버리고 가노라. 그리고는 예배당에 가는 거예요. 경찰이 옆에 있어. 한번 딱 째려보더니 하고는 반대요! 라고 이렇게 해야 하고 확 끌고 가는 거죠. 아이들도 이해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사람이 왜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사람이 왜 배반자가 됩니까? 사람이 왜 마귀의 편에 섭니까? 두렵기 때문이에요. 두려워. 자기 목숨에 대한 애착, 목숨, 뭐 직장, 뭐 사업, 뭐 돈, 친구, 뭐 이게 다 목숨 아니에요? 목숨의 영역 속에, 아니 목숨보다 다 낮은 거잖아요. 직장도 낮고 사업도 낮고 돈도 다 낮은 거예요. 목숨이 상위에 있지 않나요? 근데 그 목숨까지도 미워해버리면 다 아무것도 아니지 뭐. 사장이 자네 잡고 그러면 퇴사시키겠네. 퇴사시키세요. 걱정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으려면 내가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정하는 게 뭐냐? 끌어오르다. stir up. 내 마음이 민망하니가 아니라 내 마음이 끌어오르니로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끌어오르니. 여러분 지금 마음 끌어오르세요? 서현이만 자꾸 하면 안 되지. 서현이 오빠는 큰 소리로 이름 얘기해봐. 이름. 원이에요? 현 아니고? 서현? 지원. 아, 제가 헷갈리던가요. 그래서 서원이라 그랬어요. 지원군. 앞으로 이런 상황이 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끌어오르게 하면 이런 상황에 나를 세우신 것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끌어오라야 돼. Stir up.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아버지여,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17장에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을 때 제가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영광은 십자가에 달리는 거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저도 여러분도 정말일까? 십자가가 왜 영광일까? 라는 생각을 솔직히 저도 했어요. 설교하면서도 확인해 봐야 된다. 분명히 이거 영광이라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아버지하고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서 천사들 쫙 보고 이게 영광이지. 아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피 뚝뚝 흘리는 게 이게 무슨 영광이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나왔느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6일 남았습니다. 십자가가 영광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일본 군인 혹은 헌병한테, 경찰한테 끌려가는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불쌍하죠. 불쌍하기만 합니까? 참 안 됐습니까? 여러분은 참 잘 되고 그분들은 참 안 됐고
여러분은 참 복 많이 받아가 이렇게 평안한데 그분들은 아주 신앙생활을 못해갖고 저렇게 고생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영광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영광이 있어요. 누가 누구를 위해 중보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물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분들을 위해서. 나 진짜 중보자는 그분들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아우, 예수 믿고 목사님 돼갖고 전도하냐 저렇게 고생하시네. 안 됐어. 쯧쯧쯧. 불쌍하다. 우리가 얼마라도 도와드려야 되겠다. 칼국수라도 사 드세요. 지금 누구에게 영광이 있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페이버가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야죠.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나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 앞에 고난당하는 자에게 더 찬란한 영광이 거기 있습니다. 이게 안 보인다는 거죠. 인간의 이 먹통 눈으로는 그게 안 보이고 뭐가 보이냐? 무슨 옷을 입고 사냐? 어떤 집에 사시냐? 뭐 월급은 얼마시냐? 이런 게 보이는 거죠. 그 속에 보이지 않은 가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담지하고 있는가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보는 거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28절에. 그러니까 하늘의 소리가 났습니다. 하늘의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샤베트가 영광스럽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샤드바 하면 영광스럽게 할 거라는 거예요. 샤베트, 샤드바. 이 두 단어가 천둥처럼 들렸는데 사람들의 귀에는 천둥으로 들렸고 예수님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너를 이미 충분히 영광스럽게 했다. 근데 이제 그 영광스럽게 한 거, 그거보다 엄청난 영광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갈보리 언덕의 만인을 위한 십자가, 구세주의 십자가, 피 흘림으로 인해 인류를 구속하는, 속량하는 그 영광, 거기에 너가 쓸 거다. 하늘에서 그런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31절.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이 임금이라는 단어가요, 아르콘, 이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영적인 것들의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바로 마귀를 뜻하는 거죠. 이 마귀가 쫓겨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쫓겨난다라는 이 말은 두 가지 단어로 연결이 된 거예요. 아람어로 보면 던져진다와 밖으로라는 뜻이 합쳐진 거예요. 던져진다, 그리고 밖으로. 그러니까 밖으로 던져지니까 쫓겨나는 거죠. 회사에서 쫓겨난다 뜻이 뭐예요? 회사 밖으로 그 사람을 내보내는 거죠. 그전에까지는 이 출입증이 있어가지고 딩동댕하면 회사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이제 퇴직했으니까 출입증을 안 주니까 들어올 때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밖으로 내어 쫓는다.
이거를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느냐? 천사가 쇠사슬로 묶어서 세상 밖 어디로 보냅니까? 바로 무저갱으로 던져버리잖아요. 자, 마귀가 무저갱으로 쫓겨나서 완전히 밖으로 던져지고 나면 이 세상은 뭐가 되느냐? 메시아 왕국이 되는 거죠.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완전히 추방이 되고 나면 이 세상은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바로 Dead Age, Coming Age, 오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이 시점이 십자가 바로 직전이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와 그 다음에 마귀의 추방간에는 2000년보다 훨씬 앞으로 얼마 더 날지 모르지만 이 긴 시간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귀의 추방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마귀의 추방 있잖아요. 완전한 추방은 재림 때 일어나지만 지금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는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귀는 지금 세상에 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로 어떤 데미지가 그에게 갔는가? 이거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가 쫓겨납니다. 귀신들이, 마귀들이. 그렇죠?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도 그렇고 우리가 축사를 할 때, 축기 기도를 할 때, 귀신 들린 자를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까 얘가 가잖아요. 어떤 데미지가 일어났기에 이런 마귀의 이 귀신의 추방 사건이 지금 그동안 수천 년, 2000년 동안 일어났던가?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귀에게 점령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사람을 장악하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마귀가 힘이 세다고 장악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어떤 사람을 완전히 소유하고 사로잡는 데는 그 나름대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집에 저거 내 거요, 저거 나도 꺼낼 거요 할 때는 법원으로부터 뭘 가지고 와야 돼요. 근거가 되는 서류를 들고 와야 돼요. 그 서류가 뭐냐?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 원. 이 원이 원천이라는 뜻이에요. 집행권 원.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원천적으로 나에게 법정에서 승인시켜준, 판사가 도장 찍어준 종이를 들고 집행관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면 법원에서 나온 거예요.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어떤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을까요? 죄라고 하는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마귀는 잡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개개인이 귀신이 들린다, 혹은 마귀로부터 점령을 당한다, 그래서 내가 정신이 이상이 된다 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영적인 우울증을 비롯한 온갖 귀신 들림 현상이 일어난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타고 들어올 수 있는,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죄라는 거예요. 죄입니다. 마귀를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법적 근거를 소멸시켜야 돼요. 어떻게 소멸시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사람이 사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럼 마귀가 그 사람을 장악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해요. 그 권리가 있는 한 그 사람은 구해낼 수 없어요.
마귀도 권리를 가지고 행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사람을, 마귀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풀어줄 때는 그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게 해야 됩니다. 그럼 마귀가 그 사람에게 계속 머물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마귀 입장에서 박탈을 당하는 거예요.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가정에 세워지거나 사람에게 세워지면 더 이상 마귀가 그 사람을 장악할 수가 없어요. 이제 지난 2000년 동안 그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기독교가 가는 곳에, 복음이 가는 곳에, 교회가 쓰는 곳에, 예수님이 선포되는 곳에 마귀의 영향력이 계속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릴 때 동네, 시골에서 지금 생각하면 온갖 귀신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엌, 화장실부터 해가지고 그냥 귀신들이 그냥 온 그 마을에 그냥 가득했습니다. 나무도 귀신, 지금 뭐 바위에도 귀신, 사람들이 전부 악한 영들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동네 교회가 하나 썼어요. 뾰족한 교회, 십자가 달린 교회. 교회가 쓰니까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새 정말로 부엌 귀신을 믿고 두려워하는 가정주부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요즘도 그런 사람 있다 그러면 좀 우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냐? 복음의 영향력, 예수 십자가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마귀의 세력이 현재 약해졌고 쫓겨나기 시작했던 거죠. 계속 그렇게 쫓겨나다가 마지막에 누가 쫓겨나느냐? 마귀 존재 자체가 밖으로 던져지는 거죠. 이것은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확신 가운데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만약에 교회가 이런 영적인 전쟁을 포기를 한다든지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순수하게 증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냐? 더 나아가서 교회와 목회자들이 마귀와 북미 협상을 하는 거예요. 자주 만나고. 누구하고 누가 자주 만나요? 목사님들이 마귀하고 자주 만나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협상.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그만 체제를 인정해 주자. 체제 인정해 주고 그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하자. 마귀의 왕국과 이 복음의 왕국이 그냥 서로 연방제를 해서 같이 공존하자. 만약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이 있다면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왜 목사가 아니냐? 이거는 철저하게 마귀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복음의 세력, 그다음에 예수님의 그 권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직접 전쟁을 하면 백전백패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일단 협상을 요청합니다. 협상. 그래가지고 체제를 좀 인정해달라. 우리도 더 이상 우리 괴롭히지 마라. 이게 마귀 입장이에요. 마귀들이 주로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인정하자. 우리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인정해주고 그냥 같이 공존하자. 여러분, 이거는 속임이에요. 속임이고 이렇게 말하는 목사는 목회자라고 볼 수 없어요.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큰 교회 목사라 할지라도 이것은 마귀의 대변자예요. 마귀의 대변자예요. 마귀의 왕국의 편에서 사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뭐냐? Come after me예요. 나를 따라오느라예요.
십자가까지 나를 따라오느라, 피 흘리기까지 나를 따라오느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히틀러하고 협상해가지고 종이 들고 온 챔블레인 그때 수상이 이제 우리 손에 평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휴지 조각 되고 금방 독일군이 영국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처칠이 한 말이 뭐였습니까? 히틀러 같은 인간을 믿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 마귀하고 협상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마귀하고 협상했어요? 마귀하고 협상을 했습니까? 죽으셨잖아요.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 흘려 죽었잖아요.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무슨 협상입니까? 마귀와 함께. 좋습니다. 체제를 인정하면 그 체제 안에 지금 갇혀있는 북한 지역의 성도들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인정해야 돼? 그 체제 인정해? 그 깜빵도 인정?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꺼내주고 싶지도 않은가요? 그 양심 있는 목회자예요. 그게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를 위해 죽은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뭐가 있느냐? 예수님의 전투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싸움이었던 거예요. 싸움이었어요. 경찰관이 도열에 있는 데서 손 들고 나 신사참배 반대요 하는 걸, 이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 좀 보고자 나 죽여라, 나 잡아 가두라는 거 아니에요. 협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마귀와 싸우신 거예요. 마귀가 인간을 통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무효화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과 피를 지불을 해야 됐다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국적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영적 국적은 어딘가요? 하늘나라잖아요. 마귀의 입장에서 여러분은 적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하늘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하늘나라 백성. 하늘나라 백성만 된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군사들이 된 거예요. 군인들이 된 거예요. 군인들. 목사님만 군인이 아니에요. 선교사님만 군인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마귀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적이 된 거란 말이에요. 주적.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도 하지 않으신 협상을 내가 하려고 합니까? 마귀하고 협상하고 마귀하고 회담하고 마귀의 체질을 인정해주고. 거짓말쟁이들이죠.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든가 예수 믿는 게 쉽다고. 예수 믿는 게 쉽던가요? 쉬운가요? 예수님 자체가 어려운 분이세요. 예수님의 길이 어려웠어요.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우리가 나선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다. 공산주의자가 되는 것보다 어려운 게 예수 믿는 자가 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은 너무 쉽게 되잖아요. 아주 쉬운 걸로 배웠습니다. easy going. 쉬운 길 아닙니다. 어려운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천군 천사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바보들이에요. 환난이 있는 곳에, 핍박이 있는 그곳에, 바로 그곳에 영광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송이 보고 나 앞으로 목사님 와이프가 될 거야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가 아니었어요. 뭐라고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아, 생각났습니다. 생각이 안 나야 되는데 아빠가 오늘 악담하셨어. 어느 날 송이는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말을. 영광스러운 길인데 내가 그때 나이가 어려가지고 악담이라는 말을 했구나. 그러면 어떤 목사님을 만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지질이 고생하는 목사님, 선교 현장에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목사님, 코브라에 한 5번 물리고 막 이런 분과 결혼하는 게 영광이에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계속 지금 악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 There. 거기에 있을 거다. 나를 섬기는 자가 거기에 있을 거다. 저는 거기가 너무 마음에 깊이 다가왔어요. 거기. 고난과 십자가의 장소거든요. 제가 설교문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죽으셔서 인류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죽어서 승리하게 된다. 예수님이 죽어서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나는 살아서 복을 누리자가 아니라 나도 죽어서 승리하는 것이다. 우리는 잘못 배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 다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군인은 죽어서 나라를 지키고 순교자는 피를 흘려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한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설교문에 써져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기에 단어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아람어로. 높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 내가 땅에서 높이 들리면, 이게 있잖아요. 언덕에다가 짝대기에다가 그게 달렸죠. 이거 다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이 높이가 진짜도 높지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그 모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숨어가지고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그러나 그 수치와 모욕과 죽음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구원과 천국으로 이끄는 그 길이라고 예수님은 스트럽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제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만약에 지금 내가 그냥 푹신푹신한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 제가 지금 뭔가 잘못됐습니다. 나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정도로 나를 다시 나를 방향을 잡아주세요. 나 이렇게 놀고 먹는 크리스찬 되면 안 됩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
서도록 저를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해야 될까요? 왜 저는 고난이 이렇게 많습니까? 고난을 어수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편안한 삶을 위해 40일 금식 기도해야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의 속사정을 잘 모르지만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더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높이 들리셔서 많은 사람을 이끌어 죄와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어 하늘나라에 이끌어 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행복하게 살자.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있어야 한다. 나를 섬기려면 거기에 있어야 한다. 거기에 가야 한다. 고난의 장소, 핍박의 장소, 외면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서서 나와 함께 매를 맞고 나와 함께 죽임을 당하고 나와 함께 하늘나라를 위한 희생을 치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기독교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생긴 기독교인지, 고난과 십자가와 비난과 핍박에 대하여 외면하고 뭔가 잘못된 사람들이 그런 것을 겪는 거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고난의 사람들을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우리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뭔가 잘못된 사람들로 생각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과 저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마땅히 당해야 될 고난을 당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주님이 아프시고 고난의 현장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없이 나 혼자 내 길을 가고 있다면 나 역시 예수님을 두고 떠났던 제자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과연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저희들 한심하고 걱정스럽고 너무나도 두렵기조차 합니다. 우리 가운데 숨어있는 의인들을 일으키사 가슴 뜨겁고 불타오르는 마음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순교자들의 피가 흘러서 그 땅을 구속하게 하시고 죄악을 벗기고 마귀의 통치를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저 북한 평양 땅에 십자가 우뚝 세우는 교회가 서서 복음이 선포되고 찬송가 울려 퍼지고 주여, 마귀의 모든 세력이 떠나간 그 자리에 거룩한 생명의 강물이 흐르게 도와주옵소서. 저 어두운 땅에 환한 빛이 비치게 하시고 온 세상 만국에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옵소서. 마귀와 협상하고 마귀의 제재를 인정하자는 이 거짓된 속임에 속지 말게 하시고 복음으로 십자가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수로만 통일되는 그날이 오기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